할렐루야, 샬롬. 7월 6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은 이 참회시입니다. 참회시. 다윗은 시편에서 6편 정도의 참회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참회시를 쓴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에 대해 철저하게 참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시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참회하는 다윗을 인정하시고 다윗을 마음에 꼭 들어 하셨어요. 다윗은 자기에게 고난이 닥치자 이것이 곧 나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 자비와 용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본문의 배경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의 지은 시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본문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징계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자, 다윗이 징계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이미 징계 중에서 이 시를 쓰고 있어요. 징계를 받으면서. 다만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으로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분노와 책망으로 다윗을 대한다면 다윗에게 살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죄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알고 있어요. 죽어 마땅한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거룩한 분인데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을 받는다면 이제 할 말이 없는 지경이에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이라면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지금 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다윗의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징계를 거두셨습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징계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그 징계보다 더 풍성히 주신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도 드문데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계하셨다. 다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넘치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신자들이 신자보다 더 악을 행해요. 평균적으로는 더 악을 행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자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반면에 성도들 중에 정말 충성하다가 하나, 두 개 잘못했는데 곧바로 징계받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불공평해요. 불공평. 저 불신자는 죄를 저렇게 많이 짓는데 잘 살아가고 이 충성된 자는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하나님 징계하십니까? 불공평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 법한 상황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매우 역설적이에요. 자, 부모님이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채찍을 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위해서 이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징계가 찬송거리가 되고 감사의 조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참회의 시를 짓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시를 종종 지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징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징계, 나의 징계 상황을 잘 분별하고 깨닫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죄를 범했어요. 내가 죄진 건 내가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상황이 진짜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불신자들의 악은 당장 징계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도 최후의 심판의 날 받을 것을 다 쌓아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요, 회개함으로 다 정리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은 영광의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있다 생각되십니까? 그러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교훈을 다 알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징계 이상으로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변모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정하시고 컨트롤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죄는 참 달콤해요. 자, 그런데 영원히 떨리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게 죄라는 거예요. 2절과 3절을 보면 죄가 가지고 오는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윗이 처절히 깨닫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립니다.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립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예요? 자,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다윗은 언제까지 이렇게 신음합니다. 이 죄를 범하는 것은요, 매혹적이죠. 스릴도 있고 쾌감도 있고 만족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죄성을 가진 사람이 연약해서 죄의 유혹을 잘 못 이겨요. 자, 그런데 그런 스릴, 그런 쾌감, 만족감이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죄를 범하고 즐긴 시간은 짧아요. 그런데 이 죄값을 치르는 시간 거의 평생이었잖아요. 예. 예. 자, 다윗이 고백한 영혼이 떨린다. 이 떨림의 정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을 때 생사를 오가는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 떨림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제대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맛본 사람은 그 떨림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죄와 철저히 결별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자나 깨나 죄조심을 하는 거, 이것이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죄악의 사람, 죄악의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혹시 내게 범죄의 흔적이 있지 않는가 찾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이 범죄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조명하심 그리고 감동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 영혼 뼛속까지 떨리게 하는 죄, 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죄의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시 단절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이 표현이 참 주목을 끊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떠나셨고 그래서 극심한 고통이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때도 함께 계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는 중에 일정 기간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간구에 침묵하신 거예요. 다윗과 함께 있지만 침묵.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라고 느꼈을 정도로 침묵하셨어요. 자, 일시적이었지만 죄는 분명히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막 고통스럽게 울부짖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 죄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다 받고 계시는데, 자, 왜?
그 죄값을 치르도록, 대속의 죽음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지금 징계를 받는 이 기간에 하나님이 잠시 침묵하세요. 다윗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통,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죄의 문제, 징계가 다 받아졌을 때에 관계가 회복되죠. 이 다윗의 다른 시들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확신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막 날아오를 듯이 자유함을 누렸는지 막 시에 나와요. 8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신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다윗과 적대적 관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을 비방하고 뒤에서 웅성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고 난 후에는 10절처럼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고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갈 거다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지만 마귀가 더 좋아서 우리를 비방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을 받으면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었어요. 그 결과 영혼의 생명력이 떨어지고 육체적으로 온갖 질고를 당하고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자, 모든 인생의 질고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회복됐어요. 이것은 더 이상 끊어지지 않는 관계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일시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끊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징계의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같이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죄는 발견 즉시 박멸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내 영혼의 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즐겁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죄를 박멸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죄를 회개할 때는 처절하게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절하게 슬퍼하는 마음. 자, 6절, 7절 보세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자, 눈물이 강이 돼서 침상이 떠다닌다. 이게 상상이 됩니까? 자, 아니면 좀 더 작게 상상해 볼 때 이 눈물로 이불을 다 적셔요. 이게 상상이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침상이 눈물로 떠다니고 눈물로 이 이불을 적시고. 자, 그런데 다윗이 단순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눈물을 흘린 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슬픔이 너무 크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다윗이 영혼 깊숙이, 뼈 깊숙이 느낀 거예요. 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죄는 처절한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또한 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얼마나 악화시키는지를 철저하게 절감한 거예요. 다윗은 지옥을 경험한 거죠. 자, 무엇보다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총을 차단하는 것을 보면서 슬퍼했어요. 예. 죄 때문에 상황이 바뀌고 관계가 흐트러지고 대적자들이 공격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걸 겪었어요.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는 회개를 했던 거예요. 죄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이 있어야 진짜 회개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자, 회개한다고 할 때에 마음으로 죄를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자, 그런 회개를 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아주 높아요. 자, 그리고 그때 또 회개하고 또 범죄하고 이게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자식을 징계해보는 부모가요,
내 자식이 진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지 일시방편적인 건지 금방 알아요. 자기 잘못을 정말 뉘우치는 아이는 행동이 다르죠. 그 행동이 달라요. 자, 그래서 부모는 그 행위를 보고 징계를 거둡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훤히 들여다보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뉘우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마음을 다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으면 끝이다. 자,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직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행동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슬퍼해야 바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런 회개가 혹시 필요하십니까? 다윗은 성군이었고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울에게 목숨을 위협받으면서도 상황이 막 역전됐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시므이가 저주를 내도 그를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으로 잘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 다윗이에요. 자, 그런 다윗도 죄를 범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에요. 아담의 후손이고 여전히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도 죄를 짓지 않을 만큼 자신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나는 항상 깨끗한 사람이라고 장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화롭게 되는 날까지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이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싸움이 막 커질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에 감격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죄를 범하지만 회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회개하면 다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고 더 다듬어진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철저하게 죄와 멀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고 죄를 멀리하며 징계를 달게 받으며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잘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달콤하지만 영혼에 떨림을 주고 하나님과 일시적인 관계 단절을 가지고 오는 죄를 발견 즉시 박멸하고 회개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있음을 깨닫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통회하는 마음, 처절하게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바로 되어 있어 내 인생이 평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인생 귀하게 값지게 쓰고 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 끝까지 잘 달리는 거룩한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